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다의 13번째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평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라를 이끌었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을 또 멈춰졌던 유월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고 신전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형통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신앙에 근거한 개혁을 종교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루었고 나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아수르 거대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에 아버지는요 조공을 바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고 그 나라를 어찌 보면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가요 그동안 따박따박 조공을 바쳤던 그 유다 땅, 그 유다에서 조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가 힘들구나, 요새 경기도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칠 힘들지, 알았어 좀 내가 몇 년 참아줄게,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아니죠. 조공을 받던 나라는요 괘씸하죠. 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배반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더니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장수였던 랍사게라는 장수가요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멋지게 말을 타고 멋진 장수가 나타나서 유다 말로 큰 소리로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성 안에 있는 저 적군의 장수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귀 기울여서 듣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을까.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히스기야를 의지하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싸울 만한 지혜와 용기가 있을까? 없을걸? 혹시 상한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아니, 너희가 상한 갈대 애굽을 의지하면 그 상한 갈대의 손이 찔려서 뚫리게 될 거야. 혹시 너희가 여호와를 믿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뜻을 잘 아는데 알려줄까? 여호와의 뜻은 우리 아수르가 유다를 쳐서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 뜻을 알려주셨어. 유다 백성들 잘 들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희는 반드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야.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수르에게서 그들을 지켜낸 신이 어디 있었어? 당시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섬겼던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에 있는 신, 우상,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고 해서 그 우상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랍사게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수르 나라에게서 그 나라를 지켜냈던 신이 있더냐? 없었어.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왕은요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야, 맞아, 저렇게 참혹하고 잔인한 아수르가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었어. 야, 이거 괜히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건든 거 아니야? 괜히 배반해서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네.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진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랍사게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써서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랍사게에게서 받은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은요 얼마나 속상했든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든지, 얼마나 불안했든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야,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이때 히스기야는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읽고 응답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펴놓았던 것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저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현실을 아시죠? 라고 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편지를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달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 유다 백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처한 현실을,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맡겨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피립토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났죠. 이 기록되어 있는 맡기라라는 말씀은요 에피립토입니다. 물건을 던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와서 그 문제를 던지면 안 되겠니? 그래서 기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라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끙끙 앓고 정말 어찌하는 건가, 나는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 낙심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너가 할 수 없잖아. 나를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니? 나를 믿어봐. 내가 해결해 줄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길을 다시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게 전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못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라 이야기를 하죠. 맡겨라. 여기서도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맡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맡겨. 그리하면 내가 들어줄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은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죠? 뭔가 불안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그 선생님들을 온전히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만 이렇게 몰래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멀리서 CCTV 되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물론 뭐 어린이집이 오늘날 뭐 좋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신앙이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권을 이양하지 못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맡긴 모세의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죠.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숨겨 키웠어요. 남자아이를 죽여라, 바로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죽여야만 됐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갈대 사이에 놓게 됩니다. 공주가 모세를 긍휼히 여기면 모세가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러나 그 부모는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세의 모든 것을 누구의 주권 가운데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나는 몰라요,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갈대 상자를 내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모세를 보고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입양하여서 왕자로 키우게 된 거죠. 부모의 손을 떠나 공주에 의해 건진받을 때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무엇이었어요? 기도뿐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기도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세를 의탁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고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 조금의 1%의 불안과 염려, 99%만 맡기고 1%는 제가 갖고 있게, 이게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그 주권 가운데 내어 맡기는 것.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했을 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 주권을 자신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어 맡깁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게 묵상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고백에 정반대된, 여호와가 있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아니야,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떨리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더 낙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갔던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와 같은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어떤 신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져다 주는,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입니다. 또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히 개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보실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한 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한 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백성의 한가운데, 행진하는 한가운데에, 대열의 한가운데에 무엇을 두셨냐면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원래 언약궤는요 백성들의 맨 앞에서 갔던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 정착해 있을 때는 언약궤를 백성의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진의 한가운데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행진할 때에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행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을 돌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침묵을 명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라. 왜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 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 많게는 300만 명까지 되는 그 인원들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이게 정말 이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한 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가 되는 거예요? 200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300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10마디 하면 3천만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의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입술로 범죄치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돌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돌아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집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은요, 유다가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홀로 하나님이신 줄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남편이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 밤에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대 진영 가운데 나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정리하고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정리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당분간 이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왕이었던 누구예요?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죽게 되어서 당분간 이 유다 땅을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천하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사람들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중에 소문을 통해 듣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음을 그들이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많은 이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캡틴 책을 쓴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대한항공 이제 조종사로 30년 동안 계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150명의 승객을 태우고 사이판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공항 도착하기 15분 전에 유압 장치를 점검해 보았더니 고장이 난 거예요. 하이드로릭이라는 유압 장치가 고장 나면 바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서 착륙할 때에 바퀴가 있어야 안전하게 착륙하잖아요. 근데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유압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요. 이제 관제소에 연락을 했더니 동체 착륙을 하라고 합니다. 바퀴 없이 그냥 미끄러져서. 그러면 바퀴가 내리지 않아서 동체 착륙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두 동강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하늘 위에서 안간힘을 써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운전하는 이 비행기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닌가?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고장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응답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기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유압장치 다시 한번 수동으로 만져보게, 조작해봐. 그랬더니 손으로 유압장치를 움직였는데 놀랍게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퀴 한쪽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이 빠진 거예요. 관제소에 연락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착륙하라 라는 거예요. 바퀴를 다 펴고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기내에 있는 150명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감격의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장과 부기장은 확실히 알잖아요. 부기장이 불교 신자였는데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기장님, 정말 장로님이 기도해서 바퀴가 빠진 거 맞습니까? 아니, 여기 자네가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놀라운 것은 부기장님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신학대학에 갑니다. 목사님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일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